사도행전 27장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시기적으로는 AD 60년도 초가을에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이듬해 AD 61년 봄에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 사이에 멜리데라는 섬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고, 로마에 도착해서는 2년 동안 구금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뭘 했느냐? 옥중서신 4권을 적었어요. 에빌골몬 기억나시죠? 그 4권의 책을 로마에서 기록을 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질문이 있었지만 이렇게 로마로 가는 길이 멀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출항해서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계속해서 기록을 한 게 왜 그러냐? 누가가 동행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누가는요,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걸 다 기록을 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뭐가 되냐 하면은 고대 항해의 지식을 제공하는 자료로 이 본문이 사용이 된답니다. 실제로 그 정도로 자세히 기록을 했고, 그러면 누가는 왜 이 과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가? 누가가 이 책을 적기 전에 뭘 썼죠? 이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기록하기 전에 뭘 썼죠? 누가복음을 썼잖아요. 누가복음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게 누가복음에 대한 주 핵심 내용이라면, 사도행전은 바울이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로마로 밀고 들어가는 과정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이 두 권의 책은 같은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참고로요, 2년 감금 생활을 하다가 AD 63년도에 바울은 석방이 돼요. 석방이 되고 나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때 로마에서 풀려난 다음에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기록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AD 67년도에 에게해 주변에서 전도를 하다가 또 붙잡혀가요. 그게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2차 투옥입니다. AD 67년. 그리고 AD 68년도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 전에 쓴 게 뭐냐 하면은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가지고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1차 투옥 때 쓴 게 아니라 2차 투옥 때 썼다라고 기억을 하시라고 지금 요 부분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갑시다. 우리가 한 명이 아니란 얘기죠.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자, 이달리아, 지금으로 이탈리아, 로마, 황제의 도시 로마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정되었다. 로마 이송이 결정되었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그러면 이 다른 죄수가 있는데 이 죄수는 어떤 죄수일까요? 이 죄수들은 왜 로마로 지금 잡혀갈까요? 어떤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로마로 잡혀가는 이 죄수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죽어야 될 그런 죄수들이에요. 로마인들의 놀잇감이 되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검투사로 죽을지 짐승한테 밥이 될지, 아무튼 그렇게 죽으러 가는 사람들이 그 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호송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아구스도 대 밑줄짝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면 돼요. 거기에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군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율리오는 가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율리오 가문의 어떤 사람이에요. 정확하게는 지금 성경에 안 나옵니다. 자, 2절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 여기다가 1번 배 딱 적어놓으세요. 1번 배. 배가 두 대가 나와요. 아드라무테노 배는 1번 배고 6절에 나오는 알렉산드리아 배가 2번 배예요. 배를 갈아타고 갑니다. 그럼 이거는요, 여러분 알아놔야 되는 게 그 여객선이 아니고 무역선이에요. 무역선. 여객선이 아니라 무역선입니다. 그 뭐 화물선 같은 게 이제 짐을 실어 나르는데 거기에 사람까지 태워가지고 같이 움직인다, 그 개념을 가지시면 돼요. 그렇게 항해를 하는데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네모, 이 사람 참 대단한 분이죠. 그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19장 29절에 나오는데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 봉변당한 적이 있고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로마까지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바울을 돕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아주 충성된 동역자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과 빌레몬서 1장 23절에 바울은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튿날, 그러니까 유대 바로 위쪽에 시돈이 있어요. 그 시돈까지 이제 배로 갔어요. 시돈에 잠깐 정박을 했습니다. 무역선이니까 거기서 또 짐을 싣고 내리겠죠.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러면 백부장이 바울이 나가서 친구들하고 식사하고 돌아오도록 믿어주고 기다려준 거잖아요. 뭐냐 하면은 바울의 인격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미결수로 가지만 계속해서 총독은 죄수라고 부르죠. 쓰레기라고 취급을 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겪으면서 그 인격에 감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서 식사하고 오세요, 친구들 좀 만나고 오세요 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만난 친구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신앙의 동지들이고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해변까지 나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5절입니다. 4절입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변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자, 이게 이거 내가 탁 컴퓨터에 올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지금. 예. 죄송합니다. 이거 다른 분들은 막 이 유튜브에 막 띄우고 사진 올리고 이러던데 아직 못 배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뒷부분에 나오는데 아까 가을에 출발했다 그랬잖아요. 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9, 10, 11, 12, 1, 2, 3 이때는 이 지중해는 운행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쪽 로마에서부터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어서 이집트, 유대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슬러서 올라가는 배가 가기가 기본적으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강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키프로스라는 섬을 안쪽으로 해가지고 그 소아시아를 끼고 무라까지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무라는 소아시아에 있는 최남단 국제 항구 도시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도시는 이집트에서 나는 곡물을 로마로
운송하는 길목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곡물들을 싣고 로마로 끌고 간다라는 거죠.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 두 번째 배라 그랬죠. 그걸 만나서 우리를 오르게 하니, 자, 이건 뭐냐 하면은, 아까 탄 배가 여객선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무역선이라 그랬죠. 그럼 이 무역을 하려면 각 식민지에서 나는 모든 곡물이나 이런 필요한 걸 이탈리아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실어서 가는 배잖아요. 근데 그러면 로마에서 이 배는 돈을 받겠죠. 그럼 이권 사업이 되죠. 그러면 아무나 하고 싶은 배가 다 할 수 있나요? 안 되겠죠. 그럼 여기 선주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로마의 행정관이면은 이 배를 쓰겠소. 그러면 이 사람은 로마 일에 협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러면 우리 군인 몇 명, 죄수 몇 명, 사람 실어서 오는데 당신 배 좀 쓸게요. 그러면 그 이권을 받는 대신에 로마가 부탁하는 모든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타고 싶으면 타면 되는 거야, 이 군인들은. 그 얘기입니다. 7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이게 이제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지그재그로 운행했다. 이 똑바로 못 가고, 똑바로 가면 금방 가는데 못 가니까 이렇게 지그재그로 배가 맞바람을 맞아가지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그 천신만고 끝에 이제 무라에서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러 레아세아시에 가깝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 지도를 보시면은, 자, 지금 어디까지 갔냐 하면요, 이제 그 여러분들은 지도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까지 간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요렇게 해서 지금 요까지 갔습니다. 요 섬까지 간 거예요. 여기에 이제 미항이 있어요. 그 아래쪽에 보면은 미항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했다. 이게 그레데 그러면 모르는데 거기 지도에 보면 크레타 섬이라고 돼 있죠. 그죠? 크레타 섬은 여러분들 알죠? 그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에 도착했는데 크레타 섬에 있는 항구가 미항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모네, 미항, 라세아, 뭐 가우다,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섬에 있는 항구들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856년도에 진짜 이 섬에서 고고학적 발견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사용된 게 맞구나라는 증거도 다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한 번만에 못 가고 무라에서 니도 갔다가 이제 미항까지 그레데 해안을 방파제처럼 막아가지고 그 밑으로 요렇게 지금 지나갔다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이걸 기록하는 입장이 문제가 아니라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바다마저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걸 방해하나? 막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제가 수요 예배 때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성도의 길은요, 하나님이 연단하는 것도 있지만 사단이 막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가는 길인데도 방해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사탄은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동간에 여러분들을 포기를 시키려고 낙심케 하고 일을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계절마저도 안 도와주고 상황마저도 안 도와주고 그렇게 고생해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8절에 나오는 미항은요, 참고로 이게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데 적으세요. 비꼬는 말이에요. 실제로 아름다운 항구가 아니라 몹쓸 항구다, 이런 뜻입니다. 자,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니. 자, 이건 뭐냐면은 지금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적으세요. 대속죄일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이면) 양력으로는 9월 20일 정도 된대요. 유대력 7월 10일이 양력으로 한 9월 20일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이때 바울이 이 미양에서 말한 때가 언제냐 하면은 양력으로 10월 5일이었대요. 그러면 금식하는 절기도 이미 지났다. 우리로 말하면 9월이 이미 지났다. 10월이다. 그럼 완연한 가을이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9, 10, 11, 12, 1, 2, 3, 7개월은 이 지중해에서 이쪽으로 가는 건 불가능한 시절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바로 못 간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바울이 그들을 권했다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강한 어조로 거듭해서 권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10절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왜냐하면 바울은요, 이미 3번의 난파 경험이 있어요. 배를 타고 3번이나 폭풍에 휩쓸려가지고 난파를 당해봤단 말입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또 나의 경험으로, 야, 이거 무조건 지금 배 타고 나가면 사고 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안 좋을 거야. 지금 안 가는 게 나은데. 아, 기도했는데 느낌이 안 좋은데. 막 이거 오는 거예요, 지금 바울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 자, 11절 봅시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선주는 왜 강행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맞죠? 로마 곡물의 수송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곡물 수송이 늦어지면 선주도 문책을 당하고 율리오도 문책을 당해요. 심지어 이때 백부장이 이 일을 잘못하면 잘렸대. 제때 못 가지고 가면 사표 받는 거야.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배인데 빨리 가고 싶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건 경제적 측면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할 때 경제적 측면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예. 자, 12절 갑시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더라. 자, 여기로 가고는 쉽죠. 이게 그 아까 말했던 그레데 섬 있잖아요. 그레데 섬의 지금 남쪽에 있는데 거기서 서쪽까지 가는 거예요. 멀지도 않습니다. 그게 그 섬 안에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베닉스가. 그죠? 아래쪽에 미항이 보이고 옆에 베닉스가 있죠? 그 잠깐 옮겨가지고 그 미항은 아름답지 않다 그랬잖아. 있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베닉스까지만 갑시다. 야, 문제는 그걸 못 갔어요. 거기서 떠내려간 거야. 이해가 됩니까? 자, 내가 다시 한번 이 지도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요 섬에서 여기 미항에서 여기까지를 못 갔다라는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유라굴로를 만나는 거야. 자,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지금 참고로 여기 이제 이 배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닷은 뭘까요? 닷, 그렇지, 고정시키는 그 갈고리 같이 생긴 걸 닷이라 그래요. 그럼 돛은 돛담배 생각하면 돼요. 돛담배라, 돛을 담배를 돛담배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람으로 밀어서 가기 위한 게 돛이고, 닷은 고정시키기 위해서 내리는 건데, 옛날 배들은 그게 많은 배들은 4개까지 있었대요.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이렇게 다시. 자, 다슬가마 그레드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베닉스까지는 지금 안전히 갈 줄 알고 나갔는데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크게 일어났다, 거칠게 달려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유라굴로는 무슨 뜻이냐? 뭐 요즘처럼 뭐 매미, 뭐 무슨 태풍, 1호 태풍 뭐 이렇게 이름 뜨는 게 아니고 북동풍을 말하는 게 유라굴로예요. 북동풍. 그리고 폭풍을 의미합니다. 폭풍. 갑자기 북동 폭풍이 불어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섬에서 약간 온기를 가려다가 지금 떠내려간 거예요.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런 뜻입니다. 광풍에 이래저래 밀려서 떠내려갔다. 광풍에 막 끌려다니면서 쭉 떠내려가 버렸다, 그 뜻입니다. 해변을 따라가야 되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해변으로 따라서 못 가고 저기 지금 지중해 바다로 떠내려가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이러면 보통 죽습니다. 이제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그 크레타 섬 바로 밑에 있는 작은 섬이 가우다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아까 가고 싶었던 베닉스에서 35km 아래쪽에 있어요. 거기서 간신히 거루를 잡아. 자, 거루는 뭐냐 하면 적으세요. 구명정이에요. 구명정. 보통 이 구명정은요, 배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줄에 매달고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요즘 옛날 배들하고 다른 게, 요즘 배는 위에 올려놓잖아요, 다. 태풍 오면 쫙 자동으로 크레인이 내려주는데, 이때는 그냥 혹시 모르니까 뒤에 조그만하게 하나 끌고 다니는데, 바람이 불면 얘가 부딪혀서 깨지니까 배에 끌어올려야 돼. 근데 그거 할 정신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갑자기 바람에 휩쓸려가지고. 그래서 간신히 이제 구명종은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하여. 자, 스르디스는 뭐냐? 모래 구릉입니다. 바닷속에 있는 모래턱이에요. 여기 걸리면 배가 팍 박혀요. 자, 배는 박혔는데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부서지겠죠. 이걸 제일 피해야 돼요. 바닷속에 걸리는 거. 자, 거기에 걸릴까 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뭐 무게를 줄여서 모래턱에 안 걸리게 배를 띄워야 되겠죠. 굉장히 자세히 적어놨어요. 연장을 내렸다. 자, 연장을 내렸다. 밑줄자. 그 어떤 성경에는 이게 다치였다 이래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배에서 사용되는 수화물과 각종 기구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뭐 수화물도 있을 수 있고 그걸 끌어올리는 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기구들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부터 일단 필요 없는 거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자, 이 짐은 뭐냐 하면은 화물인데 자기들 먹을 비상식량을 제외한 모든 화물은 버린 거예요, 지금. 두 번째 화물을 버렸어요. 식량은 갖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또 기구를 버리는데, 이 19절에 나오는 기구는 뭐냐 하면은 침구, 테이블, 의자래요. 침대 있죠? 버려야 되겠죠? 의자 버려요. 식탁 버려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밥을 먹어요. 다 버려. 자, 20절로 갑시다. 이튿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자,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당시에는 뭐 컴퓨터가 있습니까? 뭐 탐지기가 있습니까? 뭐 나침판이 뚜렷하게 있습니까? 뭐 보고 다니겠어요? 해, 달, 별을 보고 다녀요. 별자리 보고 찾아다녔어요. 근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이거는
한마디로 암흑천지가 됐는데, 구름으로 암흑이 됐는데, 더 중요한 건 방향을 상실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암흑이 돼서 방향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계속 파도 치고 폭풍 쳐가지고 암흑 속에서 며칠 동안 지금 꼼짝도 못하고 끌려다니는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야,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다들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이 율리오가 지휘하거나 선장이 지휘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바울이 지휘를 합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바울이 실제적으로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는데 완전 절망스럽고 배고픈 지금 그 상황에서 잔소리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잔소리가 아니고 무슨 얘기냐 하면 적으세요. 앞으로는 내 말에 협조하시오. 내가 전문가야. 딱 얘기하는 거야. 여러 면에서 바울이 전문가입니다. 예. 난파 전문 사역자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내 말 들으라 그랬잖아. 이제부터라도 내 말 좀 들어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냥 리더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자, 이거는 아주 뭐 내가 담력이 있고 호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배포 있게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그게 아니에요. 적으세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에 바울은 담대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가 안심하고 너희들 보고 안심하라고 하는 근거를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 그게 23, 24절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적으세요. 보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거기 적으세요. 너희들이 생존하는 근거는 내 사명과 결부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천지의 창조주가 내가 로마에 가가지고 황제 앞에 서야 돼. 거기서 내가 예수를 전해야 돼. 그래서 너를 살려야 되니까 네가 타고 가고 있는 이 배의 사람들 다 살려서 데리고 갈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바울한테만 적용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구원받아요? 조카가 같이 구원받죠. 이 중재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누가 구원받아요?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같은 거예요.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그 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배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머니가 기도하고 사명자고 그럼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안 임하겠어요? 구원과 은혜가 임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거기에 묻혀서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 부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의 사명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그 참고로 섬에 걸린다는 자체는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배가 섬에 걸리면 죽어 배 부서져요. 근데 뭡니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나름 좋은 소식을 지금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 굳이 어차피 배도 다 부서지고 박살 날 텐데 어차피 파선은 한다는 얘기인데 바울은 이 얘기를 굳이 왜 할까요? 이걸 선포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훗날 때가 되었을 때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확실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용기를 잃지 말라. 이것이 이제 여기 첫 번째의 바울의 선포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선포는 27절부터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모여 있어라, 음식을 먹어라, 그 얘기예요. 모여 있어야 산다, 음식을 먹어야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지금 미양을 떠나가지고 베닉스로 가다가 유라굴로에 휩쓸려가지고 바다에 떠내려가서 지금 열 나흘 14일 2주가 지났어요. 참고로 얼마를 떠 밀려왔냐 하면은 800km를 밀려왔습니다. 800km. 자그마치 800km. 많이 갔어요. 그래도 떠밀려가지고 많이 갔어. 반대로 안 가고 나는 이게 신기한 게 여러분 여기 지도에서도 보이지만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지금 바람이 이래 부는데 여기서부터 떠내려가는데 바람 반대로 이렇게 목적지를 향해서는 가고 있어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집트 쪽으로 휩쓸려 가야 되는데 로마 쪽으로 가고는 있어요. 그 지도 보세요. 신기하죠? 자, 아드리아 바다에 이게 이제 그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쪽 바다까지 갔어. 14일 동안 떠내려갔는데 바람을 반대로 지금 떠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신기합니다.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그러니까 이게 태풍이 안 불면 이렇게 못 갔을 거야. 태풍이 휘저으니까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인도함을 받은 거죠. 14일쯤 돼가지고 자정쯤 됐어요.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이게 뭐냐 하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기가 해안 절벽에서 400km 떨어져 있대. 밤에 들어보면 거기서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느낀대요. 대단한 분들이죠. 물을 재어보니 이제 뭐 소리 좀 들리는데 그러면서 딱 추를 내려가지고 20길이 됐어. 지금 이 바다의 깊이가 36m야. 20길이면 좀 더 가니까 15길이야. 27m야. 그건 뭐예요 지금? 점점 어떤 섬으로 가까이 가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렸다. 이건 뭐냐면은 고물은 배 뒷부분, 이물은 배 앞부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배가 이렇게 앞으로 가는데 뒤에다가 무게를 줘야 앞에 걸릴 때 이렇게 안 처박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뒤에서 바람이 부니까 뒤를 낮춰놓는 게 안전하거든요. 그 뒤쪽에다가 닷을 갖고 와가지고 4개를 다 추를 떨어뜨려 놨다는 얘기야. 앞이 들리게. 그리고 이제 해만 떠라. 보이기만 하면 우리는 간다. 그렇게 계획을 딱 세웠어. 그런데 날이 새야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날이 새기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30절 보세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이게 뭐냐면은 사공들이 바다에 가까이 오는데 알아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해안가에 어디 암초에 걸려가지고 파손할 걸 알기 때문에 파도 소리만 들리면은 구명정만 타면은 이 사람들은 노젓든지 헤엄쳐가지고 그까이 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니까 자기들만 살려고 단내리로 간다고 하고서는 구명정을 싹 내려놓는 걸 무슨 얘기냐? 바울한테 들켰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내 때문에 다 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바울 옆에 붙어 있어야지. 도망가면요 얘들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살려줘요? 지금 바울 때문에 살려주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지들이 살려고 지금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지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도 착각인데 바울에게 딱 들켜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자,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꼰질렀어요. 지금 딱 그 얘기해 줍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왜 앞에서 그렇게 길게 설교했을까? 지금 벌써 이 배의 지휘자는 백부장이요, 바울이요? 바울이죠. 여러분, 지금 파선당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누가 리더를 하고 있어요? 아, 사도 바울이 리더를 하고 있고 백부장이 알겠습니다 이러고 야, 다 올라와. 딱 바울의 말을 지금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응? 이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 선원이 있어야 정박을 하지. 그래서 선원을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의미가 있었다라는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 바울의 말에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있는 사공들을, 지금 선원들을 얘기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바울 옆에 붙어 있어야 살아. 이해가 됩니까? 이놈들이 지금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멋지지 않습니까? 이야기 들고 군인들이 배 그 구명정 달려있는 줄 다 잘라버렸어. 야, 배 안에 다 타고 있어. 그래야 살아. 바울 사도 말 들어야 돼.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자, 퀴즈입니다. 바울은 지금 굳이 왜 밥을 먹으라고 할까? 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파손한다 그랬죠. 그러면 해변까지 어떻게 가야 돼? 헤엄쳐가지고 상륙작전을 펼쳐야 돼. 근데 허기지면, 당 떨어지면 휩쓸려 내려가서 죽는 거야. 먹어야 산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아까 뭐 무게를 줄이려고 생각했지, 무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지금 먹고 힘을 내야 헤엄쳐갖고 올라가니까 지금 바울은 밥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쫄아서 못 먹어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자, 바울이 이제 멋진 걸 또 합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이건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식사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려운 지경에 있음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을 수 있게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먹고 우리가 힘내가지고 이번 상륙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이거 소화 잘 시켜가지고 힘을 얻도록 도와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고 기도하고 먹기를 시작하며 먼저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먼저 먹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먹는 걸 보고 그 사람들도 야, 이거 먹어야 사는갑다. 저 사람 먹는 거 보니까 따라서 먹자. 그리고 밥 먹기를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안심하고 따라 먹었다는 거예요. 자, 37절 별표.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우리말로는 명이지만 만약에 276명을 알려주려고 누가가 기록했으면 사람이라고 하는 안트로포스나 이런 말을 썼을 거예요. 남자, 이런 말을, 아네르 이런 말을 썼을 텐데 여기에다가 프시케라는 영혼이라는 말을 썼어요. 영혼. 여기 명이 276 영혼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 프시케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 그러면 276명의 영혼과 생명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결국 바울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나중에 믿겠죠. 바울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영혼 276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야, 숫자가 너무 많지 않냐, 앞에 2자가 아니지 않냐 막 이래요. 근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어떨 때 이 화물 무역선에 600명까지 옮겼다라는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276명은 충분히 탈 수 있다는 얘기죠.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라. 자, 이제는 딱 바울의 리더하에 밥 먹고 나머지 모든 걸 버려요. 이건 뭐냐?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의 항해는 포기한다. 이제 배는 박살날 거다. 우리는 밥 먹고 헤엄쳐서 상륙한다.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이제 천연 항만인데 밥 먹고 나니까 그게 눈에 들어와. 이제 눈이 밝아진 거야. 머리가 돌아가니까 서로 야, 배 될 수 있겠어? 알아보겠습니다. 막 재보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쪽으로 갑시다. 이거 지금 회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40절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자, 아까 4개의 닷을 다 뒤에 갖다 놨다 그랬죠. 이 닷을 이제는 다 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배는 어디도 될 수가 없어. 항해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항해 포기한 거예요. 자, 키를 늦추고 돛을 달고 이거는 키는 방향탑니다. 방향을 조절하는 밧줄도 풀어버렸어. 그냥 이제 다른 조정 필요 없어. 그냥 돈만 올려가지고 전진해가지고 그 모래 구릉에 이제 처박히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달려드는 거예요 해안을 향해가지고. 근데 갔는데 문제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났어. 우리도 양평에 가면 두물머리라고 있잖아.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가지고 두 물이 합해진다고 두물머리거든. 여기도 이 해협이 두물머리요. 진행 방향이 다른 물이 두 개가 딱 만나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부딪히겠죠. 꼭 가도 그런 데로 가요. 배를 걸매 이거는 퇴적물에 배가 걸렸다라는 거야.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자, 이게 배입니다. 이게 배인데 얘가 해변 모래 구릉이에요. 이 물이 걸렸어. 여기 딱 걸렸어. 그러면 뒤에서 파도가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래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박힌 다음에 뒤를 때려버리니까 이 배는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 뒷부분이 파도가 때려가지고 지금 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42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자, 거기 적으세요. 죄수가 도망치면 군인도 사형이다. 그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옥문이 열려가지고 막 그거 보고 간수가 놀래가지고 자살하려고 그러잖아. 그 십자가 내가 죽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죽는 게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죄수들 입장에서는 야, 차라리 간수들 입장에서는 군인들 입장에서는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고 한 명도 안 놓치는 게 자기 생명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차라리 죽이고 갑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백부장 율리오는 안 돼. 아무도 죽이지 마. 왜 그랬어요? 이거 적어놨잖아요. 43절에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 이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바울 구원하기 원하니까 백부장의 마음도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때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때 마음을 창조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마음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율리오 예수만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주니까 바울 구해야 되니까 아무 죄수도 죽이지 마. 모두가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무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로 가라 지시를 합니다. 지금 헤엄 잘 치는 사람 먼저 뛰어들어가지고 육지로 돌격하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해서 둥둥 이제 떠가지고 이 수영 못하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이죠. 아무도 죽지 않고 276명이 모두 다 바울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영혼들을 유라굴로라는 태풍 가운데서도 방향을 이탈리아 쪽으로 끌고 가서 로마 근처의 섬에서 파선하고 거기서
다 헤엄쳐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이걸 바울은 알고 사람들 밥도 먹이고 설교도 하고 나중에 산 다음에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가 이걸 기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달라요. 야, 폭풍 가운데 살아남았다, 운 좋다, 이게 아니라 이때 로마 헬라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누군가가 바다에서 위험을 피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종교적 정직성은 법정에서도 인정한다, 이거예요. 이 정도 파선에서 그 죄수들이 살아서 가잖아요. 신이 저 사람을 구원했네,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라고 법정에서도 근거로 사용될 정도로 바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라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깊게 새겨져 있어요. 여기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바울은 무죄한 자가 맞다라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호머의 오디세이에서도 봐서 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바다에서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곳은 죄인들의 심판처인데, 이 미결수인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 과정에 이 심판의 바다를 만나더라도 거기서 구원을 받고 바울의 무죄함이 여기서도 증명이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로 말미암아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의인 한 명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회와 국가와 가정과 조직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명받은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사도행전 막바지에 이르러 27장 공부했습니다. 로마로 향하는 그 길조차도 평탄하지 않았으나 막으시는 것 같으나 그 가운데서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던 바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의인으로서, 중재자로서 우뚝서 많은 영혼들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